2025년 7월 3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대한 찬송이 시작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혼인잔치의 상황을 소개하며 최종의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본문 11절부터는 그 기쁨 중에도 동시에 고통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엔 어떤 백마 탄 존재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백마 탄 장수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최후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홀로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함께 싸웁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면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즉 하나님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몸부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어떤 단어를 하나 발견해 보면 이러한 태도는 어차피 죽는 상황에 어떤 것이라도 해보자 라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즉 백마 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명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라 그 존재가 담겨져 있는 상징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름의 존재였기에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들의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대한 말씀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그 백마 탄 존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태생이 어떤 나쁜 행위를 꾀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죄성을 똑같이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죄성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죄를 막아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며 알 수 없는 이름의 누군가로 여기는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그 착각이 만들어낸 행위는 죄악이요 결국은 멸망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님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에서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가정 속에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에 어떠한 도움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믿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기억하지 못해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요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누군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번에 전쟁을 일으키는 악독한 침략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명확히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명확히 품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명확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깨닫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심판 속에서도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의심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히 확인하고 기억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며 의심하고 불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안과 조급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잔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소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복된 날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든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